할렐루야.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서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4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장에 나왔죠.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 환상은 8장에 벨사살 왕 3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9장에 나왔죠. 메데 사람 다리오 왕 원년에 있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 오늘 10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환상입니다. 이 마지막 환상은 말세에 있을 일들과 큰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인데요. 이 환상을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흐름이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사건들의 발생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세와 변화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 역사의 진행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변화와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 나타난 것은 고레스 왕 제3년인데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 이미 고레스 왕 원년에 있었던 칙령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런 칙령이 있었죠. 너희들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렇게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을 그런 때였죠. 아마도 다니엘도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먼 고향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는 아마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다니엘의 나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80세를 넘어서 거의 90대로 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고령의 다니엘이 멀고 먼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불과 고레스 왕 원년까지 현직에서 총리의 일을 관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페르시아에서 어떤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본국으로 돌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비록 고국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그렇죠? 다니엘이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까요? 그 당시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본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주변의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빈번히 중단됐었죠. 또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신앙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많이 훼손된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다니엘은 아마 많은 근심에 빠지게 됐었을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10대 청소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 80대 노인이 될 때까지 온갖 풍상을 다 거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정말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바람으로 다니엘은 정말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다니엘이 절대로 미루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대로 오늘은 묵상하면서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서 노년이 돼서도 계속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는 다니엘에게 들려오는 이스라엘의 소식,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소식들,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좋은 음식을 멀리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얼마나 기도를 했나 보니까 새일에 3주가 지나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정말 꾸준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은 글쎄요, 이렇게 꾸준하게 3주 동안 응답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포기하곤 하는데 다니엘은 정말 굳건하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노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다니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그저 인생 무상, 노년의 그 공허함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맥없이 의미 없이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전념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일생에서 어렵고 힘든 모든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엎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인생 가운데 어땠습니까? 기도했을 때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셨던 말씀의 성취,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풀무불에서도 보호하신 그 은혜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된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인생의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다니엘이 히데겔강, 그러니까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죠. 그 강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환상이 나타난 겁니다. 다니엘이 한 사람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모습을 묘사하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고 황옥 같은 몸과 번갯빛 같은 얼굴과 횃불 같은 눈, 빛난 놋과 같은 팔과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이 왠지 낯이 익지 않으십니까? 이 모습은 신약 성경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다니엘이 그동안 보았던 환상에서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자, 곰, 표범, 이런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물론 세상 사람 같지는 않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의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다가오시고 응답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지만 다니엘은 그 인자와 같은 이의 영광 앞에서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 영광 앞에서 두려움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두 대제국의 총리를 지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 다니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두려워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 영광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은 장엄하고 두려운 영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은 땅을 밟으시고 우리와 같이 이 땅의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말을 섞으시고 우리와 함께 웃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속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우주적인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사람이 되신 그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서 까무러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학생연합의 우리 지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끝까지 3주가 넘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젊어서부터 80대 고령이 되기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상황과 조건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 앞으로,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광 앞으로 날마다 변함없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니엘처럼 평생 동안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저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삶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저희의 욕심과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 세계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삶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기도의 응답이 늦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강건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기 첫날부터 저희의 말이 응답받았음을 확신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